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뭐 1000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있었는데요,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회 지방 같은 데 가면은요,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이 마을이 이슬람 마을이에요. 마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있는 교회를 세우질 못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저도 같이 또 예배도 드려보고, 그 마을에 처음에는 한 분이 엄청 고난을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받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돌도 맞고 막 고난을 당하는데 꿋꿋이 버티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난 가운데 몇 분이 함께 한 10명도 안 됐어요. 예배 드리면은 그곳이 어때요? 교회인 곳이 교회. 밖에 우리 이런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면은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형의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빠져버리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일반 뭐죠? 모임이나 일반 동아리들. 일반 동아리나 모임도 다 그거 하잖아요. 다 모이고 다 교제하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교회에 속하게 돼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전 세계적인 그 교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니버스 처치라고 해요. 유니버스. 온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머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몸, 손, 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편적인 교회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열교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분열교회를 로컬 처치랍니다. 로컬 처치. 주변에 광주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로컬 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에 속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유니버스 처치와 로컬 처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컬 처치에 속해 있지만 유니버스한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또 지상의 교회들, 우리가 분열교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광주에 있는 교회들, 서울, 또 뉴욕, 파리, 또 아마존강에 여기 교회들, 오늘 함께 다 전 세계 20억 인구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그 목적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꿈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루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곳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그런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자들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역사를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별 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그 영광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때 내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죠. 우리 4장에 다시 가면은요.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의 목적, 아까 The church is you라고 했잖아요. The church is you.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훈련을 받아요. 말씀의 훈련, 사랑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나 간사님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도록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직분이 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온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을 빚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또 섬기고 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열교회를 또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섬기고 붙잡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게 하는 대로 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정말 이 온전케 하는 대로 함께 나가고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1장 또 함께 찾아볼까요? 앞에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언제부터요? 이 계획을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이 목적을 나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목적을 두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죠?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주일날. 몇 주만 해도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금방 이게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도록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뜨겁게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다시 이곳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은 어떻게 임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분열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분열교회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이것은요 꼭 선교사님들만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예배자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직장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몇 주 전부터 화요일 아침마다 지금 병원에서 같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루를 그냥 바로바로 8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학생들이 또 많잖아요. 캠퍼스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방방곡곡마다 지금 예배를 또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인 민족 열방 가운데는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정말 그 사탄의 노예로 살고 절망과 죽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다 말할 수 없죠.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 가운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 외에 뭐 선한 일을 한다든지 교회에 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죠?
연결돼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손가락만 해도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있고 우리 몸 관절들이 있고 다 이렇게 서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과 귀와 이 머리와 목과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누구는 더 필요하고 누구는 더 덜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몸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아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우리는 다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지체가 너무너무 좀 소중한 것이죠. 몸이 약하고 또 장애 이런 지체들이 있더라도 그런 지체들이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더욱더 요긴하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늘 그 파워 있잖아요. 파워. 이 1부터 해가지고 15까지 쫙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능력을 갖추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막 점수를 막 세요. 사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만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5점이 나오고 10점이 안 되고 이게 다 그 여러 가지 갖추는 것들 그거를 이렇게 통합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능력도로 사람을 막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성과를 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약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덜 중요한 지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지체들이 아플 때, 연약할 때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때요. 그 교회가 온전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있게 갖추고 능력만 있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온전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가는 것이죠. 아멘. 네, 아멘. 저도 교회 올 때마다 늘 제가 뭐랄까 이제 오다 보면 이렇게 그렇죠? 엘리베이터 고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 몸이 이렇게 그런 지체들이 오기가 힘들어요. 막.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든 도와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은 근데 우리 그 사회에는 너무나 그런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들은 다 건강해요. 그렇지만 또 몸이 연약한 지도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섬기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조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랑 가보실까요? 에베소 4장. 네.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이제 1절부터 그냥 조금 세부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을 좀 나눠야 되는데 네, 중요한 부분만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성찬식이 좀 있거든요. 또 중요한 또 예식이기 때문에요. 1절 말씀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랍니다. 악시오스. 이거는 균형을 맞추라는 것인데요. 뭘 균형을 맞추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맞추는 삶인데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이렇게 나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이었어요. 교회에 오면은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세상과 그런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 교회 안의 삶.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우리가 함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이걸 할 때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또 그 가운데 또 서로 막 상처를 줘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 교회 왔는데 내가 상처받았어. 난 떠날 거야. 더 좋은 교회로 떠날 거야. 여러분 그럼 그 교회 가면 온전한 교회일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전히 병원처럼 상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온전하게 해 간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서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네. 근데 해서 계속 잘못을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을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그 가운데 또 용서하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심사시키라. 교회 오면은 너무나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차시키라. 아멘. 분열교는 평안합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한 교회가 돼야 돼. 평안한 교회.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은 너무 이곳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평안을.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 네. 그리고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은혜가 나오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의 그 절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영어로 하면 은혜는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 여기서는 뭐냐면요. 은혜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하면 여러분 막 리더십 있고 출중하는데 뭐 그런 카리스마일까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근데 이 은사를 모든 그리스도에게 각각에게 각 사람에게 보세요. 앞에 우리 각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악기라든지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제들은 섬김을 통해서 어떤 제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어떤 제들은 잘 이 관계를 잘 하는 제도 있어요. 여러 그런 은사들 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 있어요.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이 앞자리 있잖아요. 앞자리만 앉아줘도 네, 은혜가 됩니다. 네, 목사님께 큰 힘이 되죠. 네, 저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문사가 없나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막 우리 찬양팀도 있고 막 여러 섬기는데 저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대학교 때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가 없으니까요. 빵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교사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싶은데 처음에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빵 사오라고. 그래서 늘 간식을 사다 달랐어요. 1년 동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사를 섬기면서 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막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개발도 하고, 그때 처음 이제 기타를 배웠어요. 앞에서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카리스마 은혜들을 이렇게 다 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해주십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시던 그 자는 무엇이냐. 저는 처음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섬기는 은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실 바랍니다. 섬기는 것, 은사로 섬기는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제 세워가자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세워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워져 가는데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말씀이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교회의 영광,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